5월 17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스데반의 거침없는 설교가 끝이 났습니다. 스데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를 너희가 죽였고 너희는 의인을 죽인 살인자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서 이들의 책임을 묻고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능력이 스데반과 함께 하셨기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당연히 찔려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찌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으로 들어가면 찔림이 있는 건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찔림이 없다면 그 심령은 이미 감각을 잃어버린 죽은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 찔림이 있다는 건 그만큼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다는 것이고 예민할수록 복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성령의 음성에 예민해지고 그분의 만지심에 예민해지며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하여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님께 예민해진 심령은 결국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지요.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복된 반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54절에서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면 당연히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고 있습니다. 전에도 이 부분을 여러 차례 다루었지만 이들의 반응과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린 이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기 시작했죠. 이건 정말 복된 반응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회중들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는 대신에 그 찔림이라는 신호에 대하여 오히려 이를 갈고 있으면서 소리를 지르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돌로 쳐 죽이는 것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왜 큰 소리를 지르고 왜 귀를 막고 달려든 겁니까? 자신의 마음을 찔러오는 즉 신앙 양심에 찔려오는 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의 말이 구구절절 옳은 것을 알기에 마음이 찔리는데 그 소리를 듣지 않겠다고 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아예 귀까지 막아버렸으니 정말 양심이 굳어버린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 소리의 근원, 자신들의 마음을 찔려오는 이 근원을 없애려고 아예 성 밖으로 스데반을 끌어내서 돌로 때려 죽이고 말았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반응이죠. 어느 농장에 아침에 정확하게 시간을 알려주는 수탉이 있었어요. 수탉이 울면 하인들은 무조건 일어나서 일을 해야만 했어요. 그 농장에 게으른 하인이 있었는데 수탉이 매일 아침 울기만 하면 투덜거리며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게으른 하인의 머릿속에 엉뚱한 생각이 떠오른 겁니다. 내가 날마다 일찍 힘들게 일어나는 이유는 수탉이 울기 때문이다. 수탉을 죽이면 이제 아침이 오지 않겠지? 그래서 잔인하게 수탉의 목을 비틀어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아침이 안 옵니까? 스데반을 때려 죽인다고 사실이 달라집니까? 안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의 회중들은 마치 구약 민수기 14장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렸던 가나안 땅 정탐 보고의 시간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고는 그 말을 듣지 않겠다고 돌로 치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패역한 회중들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이스라엘 회중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했던 이 죄악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40년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모두가 죽게 되는 징계를 받고 말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중들도 똑같습니다. 이들에게는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혼의 찔림과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음에도 오히려 스데반의 그 설교를 듣지 않겠다고 소리 지르고 귀를 막고 오히려 스데반을 죽이는 것으로 그렇게 패역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에서 영영 멀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만큼은 이 찔림 앞에서 복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찔릴 때 내가 어찌할까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가는 것, 그것이 내 생명을 살리고 내 삶을 복되게 하는 길임을 결코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찔러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까 하며 회개했던 그 복된 반응을 보이게 하시고 절대로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귀를 막고 소리 지르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이 잘못된 반응을 우리가 절대로 행하지 않도록 주님도 와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래서 그 찔림 앞에 복되게 반응하는 것만이 내 생명을 살리고 내 삶을 복되게 만드는 길임을 잊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살아있는 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찔림 앞에 복되게 반응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것을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